안녕하세요. PTX입니다. 오늘은 욥기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12장에서 인간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욥은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통치의 원리를 모두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자기도 알고 있다며 그가 여전히 친구들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 지각 능력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전능하신 분에게 말씀드려 여쭤보고 직접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다고 말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이 모두 거짓말은 아니지만 친구들은 욥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하는 말에 대해서는 욥이 진실한 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이들을 돌팔이 의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른 진단으로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해주는 의사가 아니라 의술이 없는 가짜 의사로서 오히려 환자를 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은 아무것도 든 것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잠잠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나마 그들의 무식이나 어리석음을 들키지 않는 현명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답답한 심정으로 친구들에게 그의 주장과 변론을 들어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잘 듣지는 않고 불의하고 허튼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앙 좋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정의를 말했다고 자부하지만 진실되지 않은 위선적인 공허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처럼 욥을 몰아붙였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피고석에 앉혀서 샅샅이 조사해 보신다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거짓들을 밝혀 폭로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공명정대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자신을 대한다면 하나님이 친구들을 엄히 꾸짖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기양양했던 친구들도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격언이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쏟아낸 말들은 한낱 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입을 다물고 잠잠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겠으니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셔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결백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변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죽더라도 패배자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고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것이나 욥은 사악하지 않기에 그분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그가 무죄하다는 증거도 될 수 있으니 죽음조차도 욥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기회로 만들고 싶은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의 말에 꼭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무죄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옳다고 인정된다면 사면되고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고발하신다면 욥은 그저 잠잠하게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욥이 자신이 바라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손바닥으로 자기를 그만 때리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공포 속에서 떨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말하고 그 대답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요청한 상황이니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말씀해 주시면 대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먼저 피고처럼 스스로를 변호하고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욥은 직접 자기가 지은 죄, 불의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전적으로 죄가 없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로 여기시는 것처럼 그를 피하시고 위협하신다는 것이죠.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고 마른 지푸라기와도 같은 자기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추격하고 공격하시는지 알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딱히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젊은 시절의 죄까지 들추시면서 징벌하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착고를 채우셨기에 자유로운 활동이 억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욥을 감시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육체는 썩어가고 있는 물건과 같고 좀 먹은 의복과도 같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육신이 좀벌레가 파먹은 누더기 옷같이 너덜너덜해졌다는 것입니다. 욥을 죄인이라고 답을 정해놓고 욥을 다그치는 친구들의 말에 질린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시원한 해결책을 듣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답답한 상황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